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퀴즈를 한번 맞춰보실래요? 억지로 먹이는 것, 억지로 먹는 것, 기어코 먹이는 것, 기어코 먹는 것, 끝내 먹이는 것, 끝내 먹고 마는 것, 무엇일까요? 나이. 감사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폭포가 있다면서, 나이야 가라, 그런 폭포를 좋아한다면서요. 올해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갑니다. 한 주 남았죠. 성도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럴 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이 말은 이렇게 고쳐 부르면 좋지 않을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면서 통로가 되세요. 그런 말은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건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장수하는 것,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즉 건강, 장수, 재물, 명예, 돈, 재물 같은 것들을 많이 얻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건강이 있고 장수가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자손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이웃과 세상 속에서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증오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나의 마음에 내가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자손의 복도 누리고 있는데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나눔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은 가지고 있는 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은 흘려 내려보내는 것이 정말 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은 뭡니까? 통로가 되고 나눔이 되고 흐름이 될 때에 진정한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나누고 복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첫째로 복 자체가 되라. 복 자체가 되라. 저수지론. 자, 그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어야 복이 된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복 자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이 있어야 복을 나눠줄 수 있고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일명 저수지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도 유명한 기절이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하여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면 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원 계획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구원의 계획을 확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떠날 대상, 버려야 될 대상을 말씀하고 있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을 떠나라는 그런 삼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좀 과감하고 또 개혁적이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떠날 것, 버릴 것을 과감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판단을 볼 때는 매우 가혹하고 매우 잔인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의 장으로, 큰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 포기하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고향, 친척, 아버지를 말이죠.
여러분, 그릇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그릇이 있으면 이 그릇의 3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비워야 돼요. 둘째로는 채워야 돼요. 셋째로는 드림. 이것이 그릇의 3대 요소예요. 그러면 먼저 비우지 않고는 이 그릇이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그릇다워질 수 있으면, 그릇이 정말 값진 그릇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고, 없앨 것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너를 쓰기 위해서 떠나라,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유명한 기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제자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목적지를 분명히 알 수 없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보여줄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할 땅에 대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할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복의 통로요, 복의 나눔이요, 복의 흐름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소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나라가 복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온 이웃과 민족과 나라의 구원과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청지가 되어지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 제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뭡니까? 뭐라고요? 인간들을 선교적 존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내진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적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잘되게 하기 위한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철학이 말하는 그런 실적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나라를 살리고 많은 민족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도시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흐름이 되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성도와 교회를 불렀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명에 대한 자각, 존재의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도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랬죠. 우리가 복 자체가 돼야 되고 저수지론이라는 말을 쓰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축복을 담는 저수지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축복을 담는 저수지가 되자. 그걸 갖다가 저수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할 때 어떻습니까? 흘려보내잖아요. 흘려보내면 그 저수지에서 물이 절절절절 철철철철 콸콸콸콸 흘러가지고 농작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이 열매를 거기서 맺히는 거예요. 자, 저수지에서 물이 철철철 내리면 농작물로만 들어가요? No, 그렇지 않아요. 발전기를 돌려요. 발전기를 돌리면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빛이 만들어지면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었을 때는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복
자체가 될 때에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흘려내려 보내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 나라와 열방과 그 족속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어둠이 물러가는 빛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충만해야 돼요.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즉 저수지가 없는 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빛도 비춰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권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수고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응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형무연의 큰 저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두 가지의 그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저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복의 흐름으로서 복을 나누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 통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 놀라운 복이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너가 복 자체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저수지가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이고 우리 가정에는 그냥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복덩어리가 굴러다녀 그냥 얼마나 가정이 그냥 좋고 즐거운지 몰라. 그런 복덩어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우리 사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냥 우리 사이만 오면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어, 그냥 너무너무 아주 즐겁고 아주 기쁨의 동산의 천국이야. 그런 복덩어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돈도 있고 재벌도 있고 학벌도 있고 뭐 그냥 애들도 푹푹푹푹 나눴는데 그냥 가정에 그냥 막 이놈의 며느리만 보면, 그냥 이 사이만 보면 그냥 기쁨이 없고 그냥 막 절망스럽고 그냥 짱이 나고 그냥 1차 대전, 2차전, 3차전, 공주정, 주상장은 뭐 그냥 다 벌려. 그러면 그것은 복입니까? 저주죠.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그렇게 학벌 있으면 뭐하고, 돈 있으면 뭐하고, 얼굴이 잘생기면 뭐하고, 자손들을 많이 낳으면 뭐래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저주이고 형벌이에요. 그렇잖아요. 복 자체가 되어줘야 되겠다. 우리는 복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의 약속의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 자체가 될 때, 즉 저수지가 될 때 성도와 교회는 복의 통로로, 복의 흐름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일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그건 아니에요. 교회 올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고, 복의 뿌리가 되라는 것이고, 복의 샘물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복이 그에게 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이 그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떠날 것 떠날 것, 버릴 것 버릴 것, 없앨 걸 없애버리면 내가 복 자체를 통해서 너가 복이 너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이 너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린다 그랬을 때에, 복을 받았다 그랬을 때에 복이 당신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저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형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이 내게 머물지 말고 복이 나를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진정한 복 자체고 복의 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서 복을 유통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받지 않고 줄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머무는 것은 저주예요. 그 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흐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썩어요. 그리고 없어져요. 그것이 성공 그 자체가 나를 저주로 만들어가죠. 여러분, 받는 것을 잘해야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들과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십시다. 후히 되어 누르고 안겨주리라. 그 말씀은 너무 좋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액자화시키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주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라. 하나님께서 주라는 얘기는요, 항상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달라는 하나님은 부족해서 그런 줄 아세요? 천만에서 너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따블 그런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저수지가 돼야 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통로가 되라. 요 밑을 읽어요. 시작. 복을 줄 때 존재의 행복이 있다. 뭐라고요? 파이프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복이 되고 복을 얻게 하고 복을 나누게 해서 잘되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과 세상과 도시와 민족과 나라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성도와 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흐름으로, 축복의 유통업자로 사용되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생은 작게 하고 축복은 크게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희생을 요구하고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웃과 세상과 민족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그 축복의 말씀을 발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희생은 작게 하고 복은 크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삼중희생, 7가지 축복, 삼박자, 7중복음. 자, 모 교단에서 삼박자 5중복음 하죠.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삼중희생과 7가지 축복보다는 삼박자 7중복음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희생은 적게 하고 복을 많이 크게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벌써 큰 자를 만들어 가시고, 작은 것을 선택해서 큰 것을 만들어 가고, 작은 희생을 통해서 큰 축복을 만들어 갈까요?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희생을 요구했죠. 첫째로는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건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봅시다. 이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7가지 축복을 주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이제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 한번 봅시다. 다 시작. 너로 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결론이 뭐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가지 축복을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돌려주시죠. 7가지 축복.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 삼중희생과 7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이 될지라, 복 자체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야. 축복의 대상이다. 너는 축복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하는 자는 축복으로 내가 밀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에서 물리쳐 주겠다는 거야. 이게 복이에요. 저주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7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3가지 희생을 요구하셨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그 3중 희생을 요구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희생을 요구하시고 큰 축복을 내리시는데, 무엇보다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을 주겠다는 거, 미완료형이에요. 복을 계속해서 주겠다, 그런 말이고, 세 번째는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복 자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야. 복 자체가 되지. 사위처럼, 그 좋은 사위처럼, 좋은 며느리처럼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축복의 대상을 계속해서 너를 복을 축복해주는 자는 축복해주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로부터 막아주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하며 복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특별히 너로 인하여, 그럼 이제 말씀이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by you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by you. 그 다음에 또 영어로 말하면 in you 그래. 너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베카라는 말을 하는데, 너로 말미암아 많은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겠다, 이 말은 뭐냐면 in you를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인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날자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4장에 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물론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1장 3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왔지만 사람의 태를 입고 온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 안에서 태어날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무형의 복과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형의 복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약속한 거야. 우리 한번 졸지 말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by you, in you,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유형무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물론 아브라함을 믿으면,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들 7가지 축복을 받는 거지만 말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예수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완성을 상징하는 수가 뭐냐면 7가지니까 7이잖아요.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 1, 7, 이거 중요한데 7은 뭐야? 신성함과 안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이제 돌봐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축복도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죠?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또 교사로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는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만 허락하신 것은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소명을 주실 때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흐름으로, 축복의 나눔으로, 축복의 유통업자로 쓰기 위해서 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강물하고 늪은 달라요. 강물은 어떻게 흐르잖아요. 강물은 흐르니까 썩지 않아요. 흐르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워요. 그래서 많은 이제 생명들이 거기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늪은 어떻습니까? 늪은 고여 있어요. 흐름이 없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썩고 있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물과 같이 복의 유통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늪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썩고 냄새나고 또 생명이 없는 그런 소유지향적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지향적 생명을 살고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박자 7중복음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자, 3가지 희생을 요구하고 7가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야. 그런 어떤 존재의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 물어야 되지 않아요? 적용이 없는 설교, 적용이 없는 큐티, 적용이 없는 여러분의 나눔은 다 유산이에요. 다 썩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통로입니까? 흐름입니까? 유통입니까? 강입니까? 늪입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는 강입니까? 늪입니까? 우리 가슴목장교회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가슴목장 우리 성도들은 우리 흐름이냐? 멈춰 있느냐? 그런 거예요. 통로냐? 막혀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흐름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나눔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이에요. 여러분, 흐름의 자리입니까? 흐름이 없으면 늪이 되는 거예요. 그럼 썩어요.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고. 여러분, 흐름이 있을 때 강물이 되잖아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즉 파이프처럼 통로가 돼야 돼요.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잘 된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된다.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사실은 저수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 땅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파이프가 되기로 선택을 하면, 결단을 하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으면 그 파이프를 하나님께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데는 쌀이 필요하면 쌀을 흘려내려 보내고, 거기 돈이 필요하면 돈을 흘려내려, 거기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내려 보내고요,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내려 보내고요, 힘이 필요하면 힘을 보내고요, 사람을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파이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흐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눔의 그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자체가 되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파이프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있고 없게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환상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요. 그런 꿈과 사명이 있을 때 기도도 되고 믿음도 되고 순종하며 나가도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파이프를 파이프답게 쓸 수 있도록 당신이 택한 백성이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흘러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통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께서 나비 효과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존강에서 나비 한 마리가 살살 나비짓을 하면 그것이 와가지고 멕시코만의 그 미국의 그 동부 쪽에 허리케인을 만들어가고 이제 허리케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작은 몸짓이 큰 폭풍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게 쓰이는 그 파이프 하나의 통로가 엄청난 생명의 폭풍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엄청난 부흥의 폭풍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엄청난 구원의 폭풍을 가져올 수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폭풍을 밀고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헌금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파이프로 쓰임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동네의 작은 자에 불과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큰 인물, 큰 유성, 큰 이름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의 근원, 복의 뿌리, 복의 샘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어느 날 동남아 오지에서 20년간 수고한 선교사가 귀국을 했어요. 고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 교인이 말했어요. 훌륭하십니다. 그 오지에서 귀한 청춘 다 바치셨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귀한 청춘 오지에서 다 바치셨군요. 그때 선교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 청춘을 오지에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선교사가 정말 선교사다운 메시지잖아요. 또한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칭찬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헌신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참 이거 너무 내가 은혜가 돼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은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내가 또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나만이,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빨리 회절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교회 크게 짓고 사람 많고 돈 많이 가지고 자꾸 세습하고 상속하고 이게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복의 통로로 복의 흐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사들, 그 시간들, 그 몸, 그 돈, 그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특권이고 헌신도 특권이고 전도도 특권이고 헌금도 특권인 거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맺어가면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은 성공을 해도 이웃과 세상이 미워하고 불행하면, 이웃과 세상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것은 진짜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로 흐름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부의 두랩돈을 아십니까? 두랩돈, 그거는 몇십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쳐줄까요? 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네가 구차한 중에 드린 것은 너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크고 작음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너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너 영혼의 무게를 보시고 성김의 무게를 보시고 사랑의 무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헌신의 고백의 무게를 보는 것이지 여러분의 뭐 시간을 많이 드리니 적게 드리니 또 큰 돈이니 작은 돈이니 작은 몸을 드리니 큰 몸을 드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의 학력 그런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성김, 사랑의 무게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의 크기보다도 그 속에 담긴 헌신의 크기를 보는데 이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권리.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갑의 척도가 아니라 영혼의 척도에 따라 당신의 신앙은 상금은 결정된다. 지갑의 무거운 거 가벼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고백에 영혼의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작. 복받도록 인도와 보호하신다. 시작. 복받도록 인도와 보호를 하신다. 오늘 3절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간단 요약을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서 너는 땅에서 많은 사람을 잘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번성케 하는 주인공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는 그냥 축복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락하는 자는 바락하겠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해가지고 너를 축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잘 밀어주고 교회를 잘 축복하고 교회를 좋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이 더 축복을 받아서 밀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랬는데 이 저주는 칼날,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 그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그래. 이건 야라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칼날과 이 저주는 야라르라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를 만약에 교회 성도와 교회를 아브라함을 저주하듯이 성도와 교회를 저주를 하든지 아브라함을 저주를 하게 되면 이제 너를 가볍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만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준다 그러면 내가 그를 저주한다. 하나님이 저주한다는데 어떻게 저주하냐면 야라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야라르라는 단어 법정으로 세워가지고 개별적으로 너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밀어서 더 축복하도록 만들고 성도와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더 할 수 있도록 밀어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그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안전을 주는, 평안을 주는,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심판을 하면서 우리를 돌봐주겠다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가 될 수 있는 거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삼중 희생을 요구하시고 7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되고 모든 대적하는 자를 물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이러한 길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은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차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과 세상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받고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